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술대회의 사회를 맡은 한창현 신부입니다. 오늘 학술 발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최영균 소장 신부님께서 저에게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연구부장 직무대행이라는 직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전에 직무대행으로 제가 이제 선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고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모현성당 성가대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와 토론 후 전체 종합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제자께서 각 토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체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한 청중의 질문을 받고 답변과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태 모시얼님의 총평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소장 최영균 신부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 가을부터 우리 연구소는 가톨릭 교회의 내적 성숙과 학술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 세상의 교회적 가치를 전파하는 학술 선교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학자 데이빗 보시가 말한 담대한 선교라는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리고 아직으로서의 하느님 나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비움의 자세로 그러나 담대하고 용감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는 이러한 선포의 근본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 발표에는 이러한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여정의 중요한 가치와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와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합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대화는 아주 중요한 교회적 삶의 규범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쇄신하고 또 교회적 활력을 위한 새로운 사명의 발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계승, 확장하는 시노달리타스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노드 교회 혹은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에서 대화 혹은 성경의 예언자들이 수행한 예언자적 대화는 시노달리타스의 비전과 방법에 매우 가깝습니다. 시노드 교회 만들기 위해서 대화는 강력한 신학적 토대에 근거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1964년 회칙 주님의 교회에서 인간의 구원 역사 전체가 하나의 파란만장한 대화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에서 대화는 인류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포함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창조의 첫 순간에 시작됩니다. 하느님은 군주가 아니라 연인으로서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시며 자연에게 자기 자신의 창조성을, 인간에게 자신의 자유를 선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화가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나자렛 예수의 사명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역시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넘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온화하지만 확고하게 초기 공동체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대화, 자유에 대한 존중, 인간의 선택, 피조물의 창조성은 하느님이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칼 라너가 말했듯이 하느님은 역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데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대화적 전통은 성경이 증언하며 자연의 변화와 인간 역사에서 하느님의 가장 깊은 신비 안에서 대화의 하느님으로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대화이시며 거룩한 공동체와 성찬이라는 고정된 언어로 표현되고 사람들의 친교적 일치, 삼위일체이며 창조성과 자기 비움으로 넘쳐나는 관계의 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또 두 분의 토론자들은 그리스도교 영성과 사상의 근본 토대인 대화에 대해 깊은 성찰의 결과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폐와 문제들은 분명 교회론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과 동질성이라는 두 개의 개념적 구도에서 펼쳐지는 이웃종교와 세상과의 대화가 어떻게 우리의 영성과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나아가 세상을 충만하게 변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영감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난 세기 위대한 가톨릭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이 직접 그의 개인적 체험과 역사를 통해 대화가 지닌 신적, 인간적 속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는 문화가 추구하는 본질이고 문화는 종교심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자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욕망이 우선시되는 오늘날의 시대에 그리스도교의 대화 문화가 임마누엘 레비나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이웃의 타자라는 그 얼굴 속에서 결국 그들이 나를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자의 얼굴이 바로 이웃의 얼굴이라는 그런 사실, 또 그러한 관계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의 이 연구 결실이 작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송용민 사도요한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현재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로 계시며 인천 논현동 성당 주임으로 사모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부님께서는 사이와 차이에 대한 감각, 동질성과 다양성은 종교 간 대화의 어떠한 의미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인천 논현동에서 주임 신부를 하면서 인천가톨릭대학교에서 기초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직을 겸직하고 있는 송용민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권당 신부를 하면서 교수직을 하고 투잡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 학술발표에 초청될 때 당혹했는데 또 뜻깊게 김상태 원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끌어오신 그리스도사상연구소의 학술발표에 초대돼서 영광이고요. 발제를 맡는 이 종교간 대화라는 주제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사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성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교 간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사느냐에 대한 그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 작은 그 부족하지만 생각의 고리들을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종교 간 대화의 의미와 관계라 이제 큰 주제 안에서 이게 큰 카테고리의 주제라 원론적인 이야기밖에는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론에서 그래도 종교 간 대화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하면 결국 종교 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우리가 인간 할 때 우리 인간이라는 뜻도 간절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이렇게 기대고 있는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가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이 차이에 대한 체험이 우리 인간학적 체험에 있듯이 이 종교 역시 비슷한 그런 체험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논문의 좀 좁은 주제로 잡았습니다. 사회와 차이에 대한 감각, 동질성과 다양성은 종교 간 대화의 어떤 의미인가. 30분밖에 발제 시간을 주지 않아서 빠른 속도로 한번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4가지 주제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의 위기이자 기회라는 2가지 표준인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실감하고 계시겠지만 21세기 인류를 지금 뒤덮고 있는 사상적 흐름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물결이고 또 하나는 이 과학주의가 갖고 있는 물질 환원주의입니다. 이 2가지가 결정적으로 이 종교의 커다란 위기가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어떤 종교든 이 2가지 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날에는 종교 간의 갈등이나 투쟁보다는 종교가 공동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심각한 종교의 위기 자체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이 위기는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종교 간 대화에서 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이와 차이의 차이, 동질성과 다양성의 원리가 종교 간 대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의 종교 간 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한국 신학, 이번 연구소가 K신학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발전의 제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 대화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위기이자 기회의 2가지 표정은 당연히 우리의 21세기 갖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모더니즘이 가졌던 이성의 합리성을 넘어서 의지, 감정, 상상력, 정서, 감수성, 열정,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인간 체험에서 감성의 인식적 의미나 내면의 차원에 주목하고 있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현대인들은 제도화된 기성 종교보다는 영성화된 개인 종교심의 깊은 매력을 느끼고 종교가 지닌 존재론적 관심보다는 기능과 효율에 입각한 자율과 치유에 몰입하고 있죠. 특히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이런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시대적인 포스트 모더니티 시대에 가장 2가지 큰 표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물결처럼 흘러나오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입혀두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경제 시스템으로는 인류가 최고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큰 병폐와 또 문제점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죠.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이름으로 시작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가 모든 영적인 가치들을 다 물질로 환원하는 과학적 무신론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 사이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2가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건 탐욕과 능력주의의 신화라고 합니다. 지금은 21세기 세계화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세계화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장벽이 다시 세워지긴 했지만 커다란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소유와 자본에 대한 근원적 욕망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이념이 세계를 거대한 경제 공동체로 묶어냈고 교육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가 인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계화가 가능해졌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의 한 가지 자본주의의 큰 문제는 자본주의가 그저 자신들의 자본을 원활하게 교환 경제로 이끌어내는 분배와 소득과 분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서로 빼앗고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약탈 자본주의, 야수 자본주의로 흘러고 있다는 거죠. 인간 소유의 욕망이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되면서 탐욕과 약탈이라는 형태로 진화되는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심각한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죠. 잘 아시는 1976년에 발표된 유명한 명작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여전히 명저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인간이 살아가는 2가지 방식인 소유의 방식과 존재의 방식에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받는 이 소유하는 생존 양식은 세계에 대한 나의 관계를 소유하고 점유하는 관계로 나 자신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나의 재산으로 만들려는 그런 관계가 바로 소유의 생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나의 내부에 영원히 보관하는 힘이고 보다 많이 갖고자 하는 양적 욕망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언제나 이 소유 방식은 탐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에 대한 현대인의 가치는 내적 평화와 자아 실현이 아닌 하나의 탐욕으로부터 다른 탐욕으로 끊임없는 추이이고 인류가 갖고 있는 극단적 쾌락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는 더 이상 현대인이 삶의 영적 가치와 종교적 충만한 삶에 대한 욕구보다는 신체적 생존에 필요한 것을 우선시하고 인간 영혼의 승화와 변형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 변혁에 필요한 인간 마음의 잘못된 변혁을 강요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예리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마이클 샌들이라는 분이 꽤 큰 능력주의 신화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리주의의 오랜 정식이 수치와 계량할 수는 없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수량화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가치로서의 행복을 이득이라는 시장경제의 개념으로 입원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윤리가 강조하는 선 혹은 옳음의 정의는 욕구를 충족하는 조음의 선호의 범주로 둔갑되고 있고 인간의 숭고함과 덕의 가치가 사라지고 이윤 추구가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이 문제가 오늘날 종교인에게 신성함과 거룩함이라는 고유한 체험 영역을 박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오늘날 종교가 능력주의와 자본주의에 마찬가지로 큰 희생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리 복스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을 쓰면서 시장이 시장 경제가 새로운 신으로 숭배되는 종교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들은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의 효용성의 기준에 맞게 평가되고 탈신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종교적 삶에 보유하는 것들도 시장 경제의 효율성의 가치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집 가지고 계시는 게 각주 12권에 보면 이 시장신이 이른바 유사종교의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 컨설턴트나 최고 경영자들이 사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이 전능하고 전제하고 편재하는 신이라는 아주 유사종교의 모순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전유물로 여겨진 인간의 영적 위로와 은총의 체험마저도 오늘날에는 종교 지도자나 성직자에게 가지 않고 심리학자나 과학자에게 오히려 맡기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표징은 기술과학주의를 지탱하는 물질의반원주의와 과학적 무신론입니다. 21세기는 또 다른 면에서 기술과학의 시대입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학에 대한 신뢰가 모든 가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과학주의를 지향합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문명 발전에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됐죠. 그러나 그 과학이 하나의 이즘, 이데올로기가 되면 과학이 탐구자와 전혀 독립된 사실을 다루고 경험적, 분석적 방법만이 유일한 지식 획득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방법은 인식활동의 모든 영역에 확대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만이 진정한 형태의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과학주의 사조가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주의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무관심, 형이상학의 몰락으로 인해서 현상에 대한 관심만 높아졌고 또 존재자들의 유용성과 효용 가치에 대한 지식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존재가 추구하는 궁극적 관심이나 목적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사상적 발전은 신학적 진술들의 신빙성이나 효용성을 폄하하게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가 굉장히 펼쳐지면 당연히 종교에 대한 불신들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러한 과학적 무신론은 물질 환원주의에 근거를 합니다. 지금 급격하게 발전한 생명과학이나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이 신경과학 만능주의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측정 가능하고 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고 그 비결은 인간이라는 신비체가 지닌 비밀을 해체해서 심리적 행위를 대뇌에서 이루어진 정보 처리로 여길 뿐 영혼은 배제되고 모든 심리적인 삶은 물질로부터 생겨난다라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뇌과학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공지능 하니까 편리한 가전제품 정도 생각하지만 지금 이 인공지능과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의 그런 회로도를 찾아내고 심지어는 종교적 각성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 부위를 찾아내서 그곳을 자극을 하면 종교적 해탈에 직접 도달하는 종교적 삭까지 찾아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뭐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적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 그냥 작은 약물 하나로도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과학주의의 기본 이증은 창발론이라고 합니다. 창발론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창조와 같은 이제 신의 창조에 대한 피조적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고, 감정, 윤리의 경험, 미적 경험, 종교적 경험이 결국 모든 유기적 생명 안에 그 궁극의 기원을 찾을 수 있고 그 결과 인간에게 영적 차원과 심령적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인간 세계의 영적인 모든 것은 물질의 복합성에서 오는 우발적 현상으로 간주된다는 유물론적 이론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공지능의 발전은 오늘날 우리의 이제 신체적인 부족함을 강화시키는 인간 강화를 통해서 한계를 넘어서는 트랜스휴머니즘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겪고 있는 노화와 고통을 넘어서려고 하는 뭐 일반화를 얘기하는 호모데우스적인 가치에서 보면 포스트 휴먼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교 고백하는 하느님의 모상성에 대한 굉장히 큰 도전이죠. 저는 그걸 바벨탑의 교만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든 종교가 인정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불완전성과 궁극적 진리를 향한 초월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과학적 도전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장에 이런 표징들을 두고 과연 종교는 어떤 대화를 펼쳐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세기는 분명히 세계화 시대이지만 또한 이 세계화를 지탱하고 있는 종교도 꽤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간의 갈등 역시 크게 증가하면서 종교 간 이해와 수용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하스킹이 얘기한 것처럼 세계 평화는 종교 간 평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종교 간 평화나 종교 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책임감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훌륭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려고 각각의 종교 나름대로 이제 노력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간 대화라는 건 결국 종교들 상호 간의 유사성과 동질성을 찾는 사이에 대한 관심이고 종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 인식 속에서 각자의 종교의 본질과 인간의 보편적 종교심의 해명을 통해 종교의 당위성에 공감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종교가 결국 인간과 세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보편적 진리와 동질성을 찾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모든 종교는 종교적 희망과 삶의 원리에 대한 해석과 주장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이는 때로 틀림, 오류로 해석돼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첫째로 종교 간에는 동질성과 보편성의 원리는 있습니다. 20세기를 흔히 공감의 시대라고 하죠. 대화, 친교, 공감, 연대 너무 흔한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기본적인 종교인의 공동의 목표나 보편성을 찾아낸 것은 이미 20세기 초반 많은 그 종교학의 선구자들에 의해서 보편적 본질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전적인 몇 가지만 꼽는다면 월차나 엘리아드 같은 경우는 종교적 인간의 우리가 결국 속됨과 거룩함 속에서 찾는 원초적 종교의 체험을 잘 밝혀낸 바 있고요. 루돌프 오토 같은 경우는 성스러움이라는 것을 이른바 당시 합리성으로 무장된 근대 무신론에 맞서서 개념적 사유로 잡히지 않으나 감정에게 주어지는 비합리적 감정이라는 주제로 초월적 대상에 대한 매혹과 두려움 속의 성스러움의 체험을 종교 체험의 본질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커 같은 자유로운 개신교 자유신학자는 종교의 중요 요소들이 신심의 기초인 감정, 직관 경험이고 무한함에 대한 감각과 취향을 종교의 본질로 봤고 그리고 종교는 절대의존의 감정이라는 말로 이제 근대의 합리성의 위기를 넘어서려고 했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한다면 결국 종교의 본질은 초월적 존재를 마주한 인간의 성스러움에 대한 체험이고 우리 계시신앙에서 보면은 하느님, 신 앞에서 인간이 지닌 피조물로서의 직관적 감정이자 진리를 향한 태도라는 것이 종교학의 어떤 결과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개별 종교들의 역사성을 포괄하고 있는 보편성, 동질성의 원리는 사실 21세기 기능과 효율에 맞춰진 시장경제 원리나 과학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유물론적 환원주의에 대한 종교의 자기 변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종교들은 더 이상 역사 속에서 갈등과 투쟁의 원인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이상을 실현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안고 있는 거죠.
더더욱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 물질적 풍요라는 망상에 따른 영혼의 빈곤감과 과학적 유물론의 확산이라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서 불안을 느끼는 현대인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불변하고 심리적 안정과 확신을 심어주는 보편적이고 동질성의 원천인 종교에 귀의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적지 않은 분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분당 신부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올해 또 10년, 15년 냉담을 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냉담을 푸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세상에서 뭔가를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궁극적 존재적 불안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종교의 탈출구를 찾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에서 이미 이런 시대적인 필요를 잘 읽었고요. 그래서 우리와 오랜 시간 갈등을 가졌던 타종교, 요즘은 한국교회에서는 이웃종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보편적 갈망을 다시 분명하게 하고 인간은 결국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밝혀냈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이웃 종교들의 종교적 유산과 정신적 가치들의 존중과 또 종교인이 함께 추구해야 될 공동선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공예 문헌에 보면 특히 이제 그 비그리스도에 관한 선언 우리 시대에 보면 2차 바티칸 공의에서 교회 밖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라는 것을 전반에 내세우게 됐고요. 하느님 백성 교회론이죠. 그리고 이제 비그리스도 선언 1항에 보면 인류가 공통적으로 고민해온 문제들, 인생의 의미와 목적, 선과 죄, 고통과 참 행복, 죽음과 심판과 보상, 삶을 감싸고 있는 궁극적 신비들,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 질문을 같이 던졌다는 겁니다. 그 종교는 전통적으로 다른 어떤 이론치기도 대신할 수 없는 물음들을 마주했죠.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지, 우주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나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들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계몽주의 이후 무엇과 어떻게는 많은 과학과 사상이 말해주지만 왜라는 단어에 답을 주지 않는 한마디로 포괄적인 철학의 역할을 상실하는 과학과 경제학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빈 공간을 종교가 채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갈망하고 욕구하라고 우리는 재촉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안 하죠. 종교만이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보편성은 현상 뒤에 숨어있는 인간 본연의 물음에 거주하고 수많은 현상적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다른 것을 묶어주는 초월애로 인간을 초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월은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넘는 초능력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으로의 어떤 정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는 여전히 삶의 의미를 주는 가치와 미덕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북이 서양 문화 바깥에 존재하며 그것과 대척을 이루는 중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 기도와 의식, 감동적인 이야기와 집단적인 공헌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선의 가치, 그 이상을 살아있는 실체로 만드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동질한 가치와 목표이고 오늘날 자본주의의 병폐와 과학지상주의로 인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능력주의 신화에 시달리고 긍정성의 과잉으로 소진된 피로사회를 겪고 있다고 한병철 씨가 얘기했죠. 인간은 행위의 주역이 아니라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공예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타종교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준 또 다른 예는 유대교를 비롯해서 세계 종교들이 지닌 옳고 거룩한 것에 대한 존중,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참 진리와 빛, 정신적, 도덕적 자산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 이것 또한 공예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태인 그 유대교 같은 경우는 하느님의 우상성을 근거로 보편적 형제를 말했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던 그 무슬림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들이 가진 도덕생활과 기도 자선, 단식의 종교적 수행을 높이 평가했죠. 동양의 종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종교적 능력과 명상, 세상에 대한 근본적 불안전성에 대한 긍정,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가치들을 잘 설명했습니다.
이런 개별 종교들이 지닌 고유한 세계관과 인간 완성의 길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동질성의 원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21세기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무신론적 경향에 맞서 종교적 인간의 본질을 되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종교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이상은 21세기 병리적 현상으로 드러난 이기적 탐욕과 유물론적 무신론에 맞서 이루고자 하는 상호 존중과 비폭력적인 갈등의 결과시 지구의 미래에 대한 공동 책임,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환경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러한 도덕성의 회복이야말로 인간 존재가 떠안아야 하는 운명을 인간화하려는 문명의 위대한 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별 종교들이 결국 자본주의 명령에 흔들리고 물질 혼돈주의에 타협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우상 숭배에 맞서 종교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만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 명제를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을 이끌어줍니다. 역사 속의 종교가 지닌 특수성이 이대로 불완전함과 오류와 편견과 편협함의 원천이 되었지만 종교들은 추상적이고 시간을 초월하며 보편적이고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 종교가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한 겁니다. 더욱이 정치와 경제의 효율적 계약을 통해 오직 경쟁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종교만이 도덕적 이상을 품고 자기를 통제하며 사랑과 애정과 헌신은 물론 자선과 협동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창조적 이성을 지켜내는 호의적 삶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교는 그럼 이런 보편성과 동일성만 갖느냐? 분명히 차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시간이 들지 모르지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게 1981년에 여의도에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행사 때였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를 갔던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흐린 날 하늘에서 비가 전날 왔는데 뿌옇게 빛의 산란 속에서 이 십자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면서 하나의 표징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때 잘 몰랐으니까 저 하늘을 보면서 그냥 빛이 산란해서 우연히 생긴 선상이겠지라고 했는데 당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내시면서 마음에 맺혔던 한을 푸시는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시고 성령 안에서 사셨던 찰나에 그때 어머니가 이 장면을 보시면서 너무 감격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당신은 이 십자가를 각진 십자가가 오색 찬연하게 빛나는 것으로 보셨대요. 똑같은 현상을 왜 다르게 봤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서로 다르게 보게 했을까요? 사실 종교는 보편성의 어떤 가치를 찾지만 종교의 다름 역시 존재합니다. 다름은 고유성이자 정체성이자 다양성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는 차이에 대한 체험이 종교 간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근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류는 다름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동일하고 불변한 진리를 찾는 여정이지고 서양 철학사와 모든 것들이 다 이분법적 역사였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탱하고 있는 현대 사상은 동질성이 아닌 차이에 대한 관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실은 차이의 세계이며 개념은 추상일 뿐이다. 차이란 바로 개념의 폭력에 의해 감춰진 현실 세계의 모습이라는 주장이 빠르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주가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차이와 반복에서 이 추상적 개념에 의해 억압된 차이의 논리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서구 사상은 그야말로 존재 원리인 있음에 대한 질문, 그래서 있음의 원리인 신에 대한 그런 동일성의 원리를 가지고 자아와 주체를 연구해 왔죠. 그러나 보편적 가치들은 차이의 생산이며 동일한 반복은 없다. 인류를 지배해온 모든 제국주의, 전체주의, 근본주의의 다수성,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체제로 강요하는 시도였고 또 인간은 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다양성을 제거당했다.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보편주의가 오히려 타자의 고유성을 용인하지 않는 불관용의 원천이라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가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에서 이제 교회 밖의 구원성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른 종교 안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너가 얘기한 유명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식도 나왔죠. 그런데 이 가톨릭의 보편성의 원리가 사실 포용과 관용이라는 쪽으로 넓게 해석이 되지만 일부 다른 종교학자들에서는 숨겨진 승리주의나 정복주의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결국 타자의 다름을 결국 우리의 정체성으로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비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에서 하느님은 인류 전체 하느님이시지만 그러나 바벨탑의 역사 이후 최후의 날 사이에는 어떤 하나의 신앙도 인류 전체 신앙이 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자아와 타자의 주종적 관계를 해체하고 타자성을 용인하는 사상적 흐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차이에 주목하는 신학이란 타자 안에서 하느님의 우상성을 볼 수는 없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종교 간 대화는 엄밀히 말해서 자신의 이해와 체험 지평이 타자의 체험과 이해 지평과 만나 지평 확대와 동시에 지평 융합의 과정을 거치는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교가 구원과 영생의 종교적 관심을 그리스도교의 교리 개념과 역사적 전승의 우월성에 두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이 가르치고 전승해온 그들의 독특한 가르침의 맥락과 타자성을 인정할 때 그 전체성과 동일성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개별 종교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에 담긴 지혜와 인간 본연의 면모를 찾아 나갈 때 진정한 종교 간 대화는 상호 주관적인 진리 탐구의 여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은 탈서구화, 탈그리스도교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학자들 중에 특히 이제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의 진리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진리의 상대성이 강조되고 교리의 개념과 진리 주장보다는 구원과 실천 중심의 종교성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종교의 중심을 해체하게 되면 개별 종교의 타자성을 사유의 출발점으로 보려는 해석학적 연구도 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존 힉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으로 만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예수가 모든 인간 존재들을 위한 중심 혹은 규범이라고 주장하지 않고도 예수가 그들의 삶을 위한 중심과 규범이 된다는 걸 선언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논평 이후에 조금 부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절대 계시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느님 체험이 어떻게 보면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하느님은 결국 개념에 갇히지 않는 분이시다. 모세에게 계시한 나는 있는 나다라는 건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하느님,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절대 신비이신 하느님,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분으로 체험할 때 우리가 만든 개념에 갇히지 않는 하느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개별적 자아와 고유성을 강조하는 포스트 모더니티의 세대의 차이는 결국 거부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의 이런 차이 그 자체가 가진 생성과 창조적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새로움과 이질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이해 지평이 종교 간 대화가 찾아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일식 신앙이랑 결국 하느님의 유일성은 다양하게 숭배된다는 것이고 종교 간 대화는 다름에서 드러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성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닌 진부하고 획일화된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와는 다른 타자를 만나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우발성의 체험을 수용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감춰진 사물의 고유한 내재성, 즉 차이를 찾아내고 그 차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종교 간 대화에서 얻는 차이에 대한 존중은 인간이 매일매일 인간이 되어가는 자기 완성으로서의 지향성을 지닌 존재이며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느님의 우상성을 타자 안에서 발견하는 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뒷부분의 3장과 4장은요. 굵직한 주제들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종교 간 대화가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는 제가 여기 계시지만 우리 종교 간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사실 김수환 추기경님과 법정 스님의 대화로부터 시작이 됐고 2011년에 종교 간 대화 평의회 의장이었던 또랑 추기경님 방문하고 매년 천주교와 불교계의 어떤 상호 방문이나 요즘 가톨릭 부제들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종교 간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타종교들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도 학술 발표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주제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상호 이해와 공동선을 위한 종교 간의 실천적 교류와 종교 간 상호 이해와 보편적 진리 추구를 학술 대화가 지금 한국 교회의 종교 간 대화의 흐름이었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에 들어서는 건데 인간 구원에 대한 물음의 여정에 종교가 같이 함께하는 것이 결국 종교 간 대화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종교 간 대화가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사실 이 한국 사회는요, 이 종교 안에서 하나의 독특한 트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리 논쟁보다는 관계와 삶이 종교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특히 개종이 굉장히 편하고 종교 간의 갈등이 생겨도 큰 어려움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결혼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종교가 달라도 쉽게 상대방의 종교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어떤 종교적 삶 자체가 어떤 개념적인 논쟁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삶과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도 이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뭐 토착화나 복음화의 원리에서 이 종교 간 대화를 이제 펼칠 수 있는 근간이 됐던 거고요.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이 종교 간 대화가 함께 그러면 이런 시대 표징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기회가 될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종교를 욕망의 도구로 계속 생각한다면 대화 자체가 의미 없는 위기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모든 종교는 보편적 인류에 대한 공감성과 수행을 통한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발제를 하실 박재찬 신부님께서 이제 그런 수행의 전통을 아주 잘 불교와의 대화에서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반면에 관점과 관심의 차이가 이제 서로의 종교적 입장에서 절대화될 때 결국 대화 능력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감과 이 수행에 대한 그 가장 근간을 어디서 보냐면 제가 뭐 공부를 이제 독일에서 하고 오면서 이제 기초신학에서 신앙 감각이라는 주제를 공부할 때 그 우리 한국인의 종교심의 가장 뿌리는 한국인의 한해 심성에서부터 많이 찾았습니다. 특히 이제 무라고 말하는 이제 종교적 샤머니즘의 전통이 한국화되면서 한맺힘을 풀어내는 한풀이의 샤머니즘 전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역사적 흐름이 됐고 그것이 이제 교리체계나 윤리 지침에 앞서서 인간 고통의 근원적 물음을 풀어내는 원천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교는 집단적 화해와 구원의 조화 체험, 불교는 민중들을 위한 대승적 보살 신앙, 유교는 부조와 조화를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사는 성인군자의 삶으로 풀어내고 있죠. 그리스도교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영생을 민중들에게 전해주었고요.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는 사생 종교인 원불교나 민족 종교들은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정신 수행을 위한 세상의 변혁을 꿈꿉니다. 최근에 제가 그 시튼 연구원 쪽에서 그 소개받은 이정환 교수라는 분이 개벽파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개벽 사상을 요즘 막 얘기하고 100년 2.0이라는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놀랍습니다. 기성 종교의 어떤 카테고리는 도저히 지금의 문명적 흐름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그런 새로운 이데아가 나오고 있어서 아주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주제들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정교, 올바른 가르침보다 정행, 올바른 삶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종교심의 뿌리에는 언제나 보편적 인류를 향한 수행이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런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종교 간 대화를 수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인류의 가치들을 논의해 왔고요.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뭐 그 홈페이지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대화들은 이제 학술 종교인의 모임으로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요즘은 이제 통섭이나 융합이라는 주제로 다른 종교의 가치들과 열린 토론과 만담 모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유튜브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서로 그냥 넘나드는 생활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1993년에 창립된 시튼 연구원에 이제 회원으로 한 20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원들은 각 종단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학술 토론을 하는데 이제 시대적인 굉장히 중요한 표징들의 주제를 뭐 책을 선정해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상호 배움을 통해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그 종교 학술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 홈페이지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그 종교 간 대화에서 큰 갈등 중에 하나는 개신교의 어떤 갈등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개신교와 천주교가 우리나라의 각각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한국 개신교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천주교와 차별화되어서 선교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 천주교가 마치 다른 종교인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 그 조사에서도 언제나 당신은 옛날에 뭐 기독교인입니까? 천주교인입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봐서 그걸 지금은 수정이 됐어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가로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교의 기초적인 용어인데 이걸 개신교가 완전히 차용해 가서 기독교인은 천주교인과 다른 것처럼 일반인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에서도요, 우리가 7대 종단들이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7대 종단에 뭐 원불교, 불교, 민족 종교 뭐 다 들어가 있는데 기독교와 천주교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개신교와 천주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처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간 대화는 물론 함께 하는 거지만 한국에는 그런 종교인 평화회의 말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종교인들을 상대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 협의회인데 이거는 종교가 좀 종교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인데 한국 개신교는 기본 주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데 이 자본과 보수적 성향이 강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기총의 대표가 영향력이 커요. 자본도 크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하고 어떤 그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정부하고 관련할 땐 종교 지도자 협의회는 한국 종교인 평의회 그러니까 한기총의 회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라는 그 민간단체에는 한국 기독교협의회 총무가 들어가요. 같은 개신교 두 연합회에 각각 달리 들어가는 거죠. 다른 대표들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무실에서 이런 종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요. 뭐 템플스테이, 이웃종교스테이 그리고 그 종단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정부 재원으로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가끔 종교 간의 어떤 이권 다툼이나 어떤 투쟁이 일어나면 우리 민중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종교 간의 어떤 보편적인 대화보다는 굉장히 그 종교 역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그런 이권에 개입되어서 상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서울교구에서 하는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도 굉장히 큰 종교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고 수원교구가 하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부르는 천지남 성지 광주 순례길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 대화 기구 차원에서도 한국 교회는 물론 다양한 교구와 민간 차원에서 대화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구 차원에서는 주교회 교회일치와 종교 간 대화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의 한 종단 대표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제 여러 가지 관련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이제 이게 교회일치와 종교 간 대화는 다른 분야인데 이제 교회가 교회 밖의 영역과 대화하는 창구라고 해서 같은 위원회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역량 자체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사제들이 양성되는 과정에서 이 종교 간 대화나 교회 일치 같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사회 이슈인데도 신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가르쳐지지 않는 현실이고 또 학생들이 사제가 되기까지 그런 과목들을 겪어보지 못하고 사제가 되기 때문에 교일치나 종교 간 대화에 대한 선의식이 없어서 그냥 사목적인 선교에만 이제 마음을 쓰게 되는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마음의 평화나 영생에 대한 갈망이란 투신의 기회는 높일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 어떤 종교를 문화의 일부는 흐름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거나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한국 개신교의 배타적 선교나 요즘 유사 종교나 사이비들의 폐단, 이단 뭐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고요. 경쟁적 능력주의, 배타적 이기심, 집단주의 이런 것들,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피로 사회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국 신학 발전을 위해서 종교 간 대화의 제안 3가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신학 발전이 결국에는 이 3가지 주제로 묶인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동의 어떤 종교들끼리 함께 해야 될 작업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 그 성스러움의 가치를 되찾는 겁니다. 성스러움이라는 건 유일하게 종교만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속되기 짝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끊임없는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 속에 살고 있지만 심지어는 종교마저도 욕망의 화신이 되고 있고 더 높은 십자가를 서로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종교인들이 가져야 할 거룩함, 성스러움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특히 이제 그것은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수행의 전통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멈추어 뒤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 이발제에서 많이 해주겠지만 수행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자아를 멈추고 되돌아볼 수 있는 성스러움을 찾는 공동의 해석학적 작업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또 개별 종교가 추구해야 되는 많은 가치들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21세기에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도덕적 이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자본주의, 과학주의, 무신론이 팽배할수록 점점 윤리적 가치에 대한 것들이 훼손되고 있죠. 근데 종교가
그런 윤리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고 도덕적 이상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성 종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성의 대두가 일어나요. 특히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도 유대인 출신이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기술과학이라는 것으로 호모 데우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결론적으로는 명상하라예요. 명상하라. 멈추어 명상하라. 이것이 결국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개별 종교들이 전승해온 종교적 수행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돕는 것. 사실 우리 각각의 종교의 고유성과 보편성도 있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해석과 가치도 사뭇 다릅니다. 근데 그러한 다름을 내가 틀림이나 또 갈등의 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상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문화는 결국 우리가 이 사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논평자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종교다원주의라는 어떤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화돼서 모든 종교를 무차별화하고 하나의 진리로 통합시키려는 혼합종교적 그런 시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의 종교는 나의 종교에 대한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종교의 그런 절대성을 내가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내 가치 기준으로 그들을 이렇게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이제 언어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주제들을 좀 이 논문에서 녹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못다한 말씀들은 뒷부분에 있는 글로 대신해 주시고 또 논평자들께서 제 논문을 잘 또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족하고 사실 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이제 한국 토착화라는 K신학의 흐름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드릴 수 있었던 말씀이라면 이제 토착화라는 큰 주제를 가진 그리스도 사상연구소의 이런 관심들이 한국 신학의 어떤 큰 주제 틀 안에서 한국적 맥락의 언어들을 찾아내고 한국인의 어떤 종교 심성의 뿌리들을 종교 간 대화의 중요 주제로 찾아낸다면 앞으로 이 시대에서도 종교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대전가톨릭대학교 서명옥 로사 교수님께서 1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간을 잘 맞추도록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시 53분인데요. 저한테는 1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제 인사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신 한국 그리스도 사상연구소 소장 최영균 신부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간은 더 적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눈으로 이렇게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거를 그대로 하면 제가 15분을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축약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간 대화의 의미와 한계라는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인식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사이와 차이에 대한 감각, 동질성과 다양성은 종교 간 대화의 어떤 의미인가 라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신선한 제목으로 풀어내시면서 현대의 사회적 상황과 인간의 내적 사정 그리고 종교의 현실을 연결시켜서 다양하고도 심도 있게 개진해 주신 발표자 송용민 신부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는 우선 그것이 참 종교인 한 결국 인간의 구원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 있고 또 그 인간이 사는 세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사회와 종교의 불가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래서 곧 종교는 인간 실존의 궁극적 신비와 관련되어 있고 종교 간 관계 역시 그 종교들의 구성원인 인간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종교 간 대화의 주제는 결코 종교 체제가 아니라 그 종교에 속한 인간이라 하겠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종교 간 대화의
의미에 대한 추상성은 좀 더 구체성을 띌 뿐 아니라 그 실현에도 좀 더 근접할 수 있게 해주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그것이 종교 간 대화든 사람 간 대화든 대화라는 것은 먼저 다원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간과 사회와 종교의 다원성에 기초한 대화라는 그런 기본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신부님의 논의 전개에 따라서 본문을 살펴보되 지금 보셨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토론하고 또 공감하고 지지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전부 생략하고 주요점과 몇몇 특정 사항에 대한 보충 의견을 드린 뒤에 몇 가지 질문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장 종교의 위기이자 기회의 두 가지 표징들에서 신부님은 이제 현대인들이 이전과 다른 종교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된 그것을 이야기한 두 병리적 현상으로 탐욕과 능력주의 신화에 갇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병폐, 그리고 기술과학주의를 지탱하는 물질환원주의와 과학적 무신론의 확정이라는 것을 제시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종교가 세속화되고 또 과학적 무신론에 기초한 신경과학 만능주의, 트랜스휴머니즘 등등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의 무상성과 모든 종교가 인정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정성 그리고 궁극적 진리를 향한 초월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데요. 이 합리적 지적에 대해서 저는 지지를 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모든 현상의 기저에는 다원화된 사회와 함께 그 속에 사는 인간 자신의 다원화 역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현대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는 인간의 정신과 행위의 변화 역시 초래하고 종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곧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이 사회를 잘 들여다보려면 그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종교나 정당, 모임 등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현상 뒤에 모습을 감춘 인간 자신의 태도, 확신, 목표 설정들의 다원주의를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인간 자신의 이런 다원주의에 주시할 때 종교 간 대화에서도 더욱 설득력 있고 실현성 있는 담론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종교 간 대화, 간 문화가 지닌 사유와 차이, 동질성과 다양성의 원리에서 우선 저는 이 사유와 동질성은 종교들이 추구해야 될 같은 목표를, 그리고 차이와 다양성은 그 목표에 이르는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부님은 종교가 어느 시기보다 세계 평화에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고, 더 이상 역사 속에서 갈등과 투쟁의 원인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이상을 실현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종교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는 한스 큉의 유명한 명제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고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와 연결되며, 그러니까 결국 종교 간 대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인류의 생존과 평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고, 바로 이러한 인류 공동의 이상과 목표가 간 문화가 지닌 사이, 곧 친교에 기초한 동질성과 보편성의 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를 천명하면서 타종교와 대화의 문을 연 것도 사실 종교가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는 신부님도 제시하셨듯이 비그리스도교 선언을 통해서 인류가 자고 이래 공통적으로 고민해온 문제들, 곧 인생의 의미와 목적부터 시작해서 인간 삶을 감싸고 있는 궁극의 신비에 대한 답을 인간이 종교에서 찾고 있는 한, 종교라는 사건 자체가 인간에 관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에 답하는 것이 모든 종교에게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이 점에서 신부님이 말씀하신 그 인간의 선천적 종교심에 기초한 종교적 인간의 본질을 오늘날 종교들이 모두 공통으로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지지를 표합니다.
이렇게 종교들이 공통으로 동질성과 보편성을 찾아가는 이면에 놓인 종교 간 차이와 다양성은 신부님이 옳게 지적하시듯이 이 차이가 틀림이 아니라 이 다름을 고유성이자 정체성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부님은 다시금 이 공의회 교회 연장 16항을 통해 나타난 교회 밖 구원 가능성에 대한 신학적 해명, 여러분 좀 전에 들으셨죠?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서 가톨릭의 보편성의 원리가 포용과 관용으로 해석되지만 타자의 다름을 결국 우리의 정체성으로 희석시키려는 숨겨진 승리주의나 정복주의라는 비난도 있음을 우려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좀 더 심화되고 확대돼야 될 것이란 느낌을 받습니다. 곧 어떤 포용이나 관용도 각 종교가 지닌 고유성을 파괴한 그냥 거두어들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이 포용적 입장이 경계 없는 관용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점이죠. 라너는 이 익명성을 하느님과 관련해서 하느님은 무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분, 정의할 수 없는 분, 존재하는 모든 것과 구별되는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 신비며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 안에 알려지지 않은 채 현존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교의 절대화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리스도교 밖에 있는 인간에 대한 구원의 기회인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자체가 그리스도교 밖의 삶의 조건 아래 있다는 것을 아울러 상기시키죠. 말하자면 이 사상은 오늘날 세상, 학술적인 말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비그리스도교적 인간들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 비그리스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의도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교 자체가 하느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해 새로이 보고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함을 제시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서 신부님이 주장하신 대로 타자성을 용인하는 사상적 흐름, 차이에 주목하는 신학 등이 강조될 때 종교 간 대화는 정말 그 상호 주관적인 진리 탐구의 여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교가 오랫동안 견지해온 그리스도교 중심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대비하면서 하느님의 유일성은 다양하게 숭배된다는 것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이해를 넓혀 가시는데, 저는 여기서 종교 간 대화에서의 사이와 차이 모두를 아우르는 근본 개념으로 이 공의회, 이 교회 개념인 하느님의 백성을 들어서 그 이해를 보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간 만남과 대화를 가능케 한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토대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이 공의회 교회 헌장의 하느님의 백성에 관한 가르침이고, 하느님의 백성이 교회 안 구성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까지 확대되며 그 인류 전체에는 다양한 모든 종교의 구성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은 종교들의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그 종교들이 하느님의 백성의 귀속됨을 내용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모든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는 포괄적 이해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신부님은 이어서 종교 간 대화에서 얻는 차이에 대한 존중이 매일 인간이 되어가는 자기 완성으로서의 지향성을 지닌 존재며 그것이 하느님의 무상성을 타자 안에서 발견하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이 장을 맺으시는데, 이는 종교 간 대화하고 인간의 자기 완성, 그러니까 곧 구원과의 관계를 가장 명백하고 탁월하게 드러낸 부분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국의 종교 간 대화, 위기인가 기회인가에서는 한국의 고유한 상황들이 소개되는데요. 신부님이 이웃 종교로 불리는 한국 내 타종교에 대한 교회 입장을 선교 대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진리 추구의 동반자로 볼 것인지 물으면서 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만남과 대화로 풀어낸 것에 적극 공감하면서 여기서도 너를 통해서 비로소 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그 다원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 간 대화에서 개별 종교가 상대를 주체적 타자로 받아들이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종교의 본질에 속하는 인간 구원에 대한 물음의 여정에 동반하는 그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종교 간 대화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분명히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지금 바로 들으셨지만 다양한, 그러니까 한국 내 종교들의 만남과 대화의 실상의 긍정적인 측면들과 부정적인 측면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이거 제가 시간 관계상 승낙합니다. 이러한 이 소개가 결국은 이 종교 간 대화에서 사실적인 측면을 직시하도록 돕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소개를 통해서 결국 인간의 종교 생활은 궁극적으로 한 사회적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인식하게 하고,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실제로 사회적 형태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관념에만 머물 위험이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 삶 속에서 시행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 제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보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한국 신학 발전을 위한 종교 간 대화의 제언들에서 먼저 이 지금 학술 발표의 주제요, 한국 신학, K신학 발전을 위한 종교 간 대화에 대해서 신부님이 그 말씀하신 표현들을 다 이해합니다. 다만 이 말만 두고 봤을 때는 결국 종교 간 대화가 결국 신학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 라는 의문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신학 발전과 성공적 종교 간 대화는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곧 성공적이며 이상적인 종교 간 대화를 위해서는 계속 진보 발전하는 신학의 토대를 이루어야 될 거고, 좀 더 진보된 종교 간 대화는 그만큼의 발전하는 신학을 보증할 것이라는 거죠. 이 점에서 신부님이 제시한 폴 틸리시의 관점, 종교는 문화가 추구하는 본질이고 문화는 이러한 종교심의 표현이라는 점과 진정한 종교란 무한자로 향하는 지향성이라는 사고의 지지를 표하면서 이것이 종교 간 대화가 갖는 두 측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못할 때 종교 간 대화는 그 한계를 드러낼 거고,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둘 때 그것의 본질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보탭니다. 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시간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언 중에서 한 가지, 그 종교 간 대화는 종교의 본질인 성스러움의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학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서요. 왜냐하면 이 말들이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 다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궁극적으로 인간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본다면 성스러움의 의미보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 평화 같은 좀 더 인간적이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 성스러움이라는 말을 인간 안에 이미 깃든 하느님의 모상성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거라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부언합니다. 네, 총괄적으로 종교 간 대화의 의미와 한계라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분히 인식적 차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차원에만 머물 수 있는 주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학문적 이론과 실제 상황을 연결시켜서 제시해 주신 신부님의 노고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신부님도 이미 그 주제 설정에서 말씀하셨듯이 현상적인 접근에 치중되어 있는 것에 조금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런 실제 현상이 대화의 본질과 목표와 관련돼서 전개됐다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부언을 감히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자료집을 다 갖고 계시니까요. 예, 오늘날 죄송합니다. 오늘날 종교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이 동일한 진리가 유일한 진리나 절대 진리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떤 종교든 자신들의 주장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진리의 상대성에서 이 두 단어가 상충되게 전달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표현에 관한 건데요. 용서와 화해, 관용과 희망의 언약들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종교뿐이라는 진술과 종교만이 인류의 연대성과 정의와 공감, 그리고 개인들의 삶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대목에서 종교만 그런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예컨대 심오한 철학적 인본주의 사상이나 또는 이타적인 단체들과 구별되는 종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종교만의 고유성, 그러니까 곧 구원의 의미를 담지 않고 종교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까도 약간 비췄지만 현재 한국의 종교 관계의 미진한 상황에 직면해서 먼저 천주교 입장에서 추진 가능한, 실현 가능한 방안들로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쭙니다. 시간을 잘 맞추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것으로 이 부족한 논평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